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매 저녁마다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기도문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 자랐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아도 어딘가 모임에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같이 다 주기도문으로 똑같이 같은 음성으로 해서 모임을 마치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 삶에 젖어 있고 익숙한 그런 기도이다 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먹을 정도로 우린 주기도문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늘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죠? 평소에 하다가 어떤 날 이제 어떤 모임을 끝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주기도문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등하사 천지를 지으신 갑자기 사도신경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주기도문은 우리 삶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흔해서, 공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너무 흔하니까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먹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 예수님이 따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삶에서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한 해로 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가면서 첫 시간부터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내용은 같은데 약간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왜 다를까? 마태복음 6장에는 산상수훈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대상도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배운 대상은 대부분의 그냥 일반 평민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함께, 군중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사역의 초기에 가르쳤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사역의 후반기에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공부하면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강조하셨을까? 또 왜 예수님은 특별히 주기도문을 만드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과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여러분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9시에 한번 기도하고 12시에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성전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2가지의 기도를 같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쉐마 기도문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listen Israelites 하면서 말씀하셨던 쉐마
기도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이면 모를 수 없는 기도문이 바로 이 쉐마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같은 때 저 이제 한인타운 저 뒤에 가면은 그 유대인 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이 까만 복장을 입고 다니는데 보면은 경칩 같은 것을 팔목에다가 또 이제 머리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쉐마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지 곧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 쉐마 기도문을 집어넣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문을 같이 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중요한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테펠라라고 합니다. 테필라 18개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18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철저히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따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쳤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테필라 18개의 이 축복기도 청원 기도를 보시면 그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그 주기도문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특별히 주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지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읽었는데 이게 앞부분에 나와 있죠. 맨 끝에 가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33절의 말씀은 뭐냐면 주기도문의 말씀을 축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전체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 너희가 구하는 이 18개의 항목들이나 너희에게 필요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과 물질과 관계, 복과 또 자손이 잘 되는 것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더해주겠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더하시리라. 이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믿음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우리가 소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의 축약이 바로 이것인데 성경에는 영적인 것에는요 순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에서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보면 아주 순서가 중요한 것들이 좀 있죠. 그렇죠?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는 것. 예를 들면 속옷과 겉옷을 순서를 바꿔 입으면 슈퍼맨이 된다. 그렇죠? 슈퍼맨은 속옷을 겉옷에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라면을 끓일 때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면을 먼저 넣느냐, 뭐 스프를 먼저 넣느냐 갖고 막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보면 순서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영적으로는요, 순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저들이 했던 기도의 순서를 보면 이것은 뒤바뀌어 있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테필라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너무나 중요한 순서를 예수님은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이외에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 끝에 그들은 카데시 기도, 카디시의 기도를 그들이 함께 공동체가 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분의 크신 이름이 찬양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나라가 우리 생전에 우리 날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그분의 크신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아멘.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배 후에 드렸던 카데시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도 보면 주기도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따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 카데시의 기도를 잘 보시면 제가 금을 그어놨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크신 이름,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크신 이름이 계속해서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조물주예요. 하늘에 계신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2인칭을 써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큰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만드신 것은 이 새로운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이 영적 공동체에 주시는 새로운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기도문,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주기도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이 원천적인 힘을 제공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공동체가 틈만 나면 시간만 있으면 늘 이 중요한 주기도문을 저희가 반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첫 주간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깊이 그 의미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7가지 기도 제목들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3가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그런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그 뒤에 4가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를 위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말게 해주시고 또 악의 소리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예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 비교해 보면 우리 민족보다 정말 기도에 뛰어난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용어만 살펴봐도 우리 민족은 참 기도하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철학기도, 금식기도, 특세기도, 통성기도, 릴레이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화살기도, 방패기도, 금식기도, 뭐 기도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정말 세세하게 기도할 정도로 우리의 민족은 그야말로 기도의 민족입니다. 백인들을 모아서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1년에 몇 번씩 이 백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했었어요. 왜? 기도를 배우겠다고. 우리가 통성 프레이를 하고 있는데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정말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주여 삼창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3번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백인 목사님 몇백 명을 모아놓고 앞에 나가서 이제 강사 겸 시범을 보면서 롤드, 롤드 이렇게 3번 했더니 이게 뭔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세미나에서부터는 이거를 한국말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자, let us pray 그렇게 하면서 자,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니까 백인들도 같이 따라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막 통성 프레이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그렇게 계속 세미나를 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기도에 특화가 되어 있을까요?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왜 기도하는 것만큼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뒤질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민족에게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백인들에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한 5분이 못 돼서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5분이 뭐예요? 50분, 5시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백인들에게는 말씀 한 구절을 두고 우리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그러면 입에 침을 튀면서 몇 시간 동안이라도 같이 토론을 하겠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참 희한하게 누구나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죠? 하여튼 기도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민족의 그 유구한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과 가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DNA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주님 오실 때 다시 그냥 꺼내서 칭찬 듣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이 심판받는 그런 어리석음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다. 아멘. 모든 부흥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처치 히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시면 모든 부흥들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 우리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다운타운의 아주사, 그죠? 아주사 부흥운동 보십시오.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들질 않아요. 몇 년씩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서, 아니 온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몇 년씩 뜨겁게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펜사콜라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을 때 거기도 기도의 운동이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서 몇 년 동안에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3년의 피어처럼 누가 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그 영혼, 바로 그 공동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정말 늘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게 제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그게 그냥 계속해서 하여튼 계속 언젠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제 안에 계속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적인 정말 은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한번 서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뒤집는 그런 놀라운,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내가 함께 서 있다.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은 지금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까를 찾고 계십니다. 2023년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영적인 도구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도구예요. 왜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크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주신 것이 기도라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수단,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곧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인간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신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이다,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세속화되신 분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사이에서 대화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왼수 사이가 됩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그렇게 돼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다른 건 몰라도 대화가 끊어지면 나중에는 관계가 이상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대화가 끊겼다? 곧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졸혼을 하십니까? 대화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끊기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늘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주님이 사시라고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만 사랑하지 않, Why me?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열려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제가 보니까 물질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구약에 나오는 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을 활짝 열어놓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 세상에서 딱 두 사람, 온 땅을, 이 세상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했던 분이 계세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부동산을 다 몰아주셨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담이 마지막 아들을 낳은 게 셋이라는 아들인데 130살에 낳았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아담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800몇 년 동안, 거의 1000년을 살아가면서 800몇 년 동안 아담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죽은 줄로 알아요.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800년 동안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로 성경에 박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부동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죠? 다, 모든 복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또 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온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노아에게 다 줍니다. 모든 인류의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노아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이렇듯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그 대화의 창이 늘 열려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우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안식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집에서 TV 리모컨을 켜면서 둥글둥글 하면서 있으면 그게 안식인 줄 알아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잠시 그냥 육신을 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화가 뭐예요? 진짜 평화가 전쟁이 없는 게 평화입니까? 박스 로마나 아시죠? 세계사 시간에 배우신 것. 로마가 다스렸을 때 온 세계에 평화가 왔다. 이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죠. 로마의 그 군사적인 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서 전쟁이 없어진 것뿐이지 그게 평안이고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참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지 멈춰있는 상태가 참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참 안식의 소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참 안식의 상태라는 거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영적인 힘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플러그에 전화기가 꼽혀 있을 때 리차지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쌓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이는 나도 모르게 점점점 세상으로 어두움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새 힘이 필요하고 그것도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만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놀라운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쉬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를 다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취하신 안식의 방법, 다시 플러그를 꼽는 방법이 뭐라고요? 한적한 곳, lonely place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만 계신 바로 그 장소. 여러분에게는 lonely place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lonely place가 있으십니까? 성전을 lonely place로 삼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론리 플레이스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 어디든지 간에 세상과 단절된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찰지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뜻이 막 꺾여요. 그런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내 교만도 막 꺾이고요. 내 자아도 막 꺾이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기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구차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차뚜. 이게 뭔지 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센스쟁이들 많으시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도 쉽죠. 구차뚜 구절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당시 유대인들이 딱 듣고 머리에 해머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래? 하나님이 아버지래?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차투 하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아버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낳아준 것만으로 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길러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차뚜를 위해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문제 가운데 임해서 그 문제가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그것을 이겨낼 힘을 나에게 주시거나 넘어갈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는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고양이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편을 보시면 기도의 시들이지 않습니까? 시편이 150편 중에 상당수가 기도에 관한 시들입니다. 여기에 탄식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시들. 주여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눈을 가리우고 계십니까? 주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리 하시겠나이까?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치는 시들이 시편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완서라는 분을 아시죠? 소설가, 한국의 박완서라는 분.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읽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박완서 씨의 아들이 의사였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때 같은 아들이 죽으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린 거죠. 하늘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고통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이런 구절들이 아주 그냥 빽빽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정말 이 원통함이, 정말 이 무기력함이, 이 어두움이 그래도 정말 약간의 빛이라도 내가 볼 텐데,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데 어느 날 이 박완서 씨가 양로 보건 센터 같은 데 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기 부모도 아닌데 이제 그 어르신들, 노인들의 그 대소변을 정말 정성스럽게 받아내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 원인 모를 그런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씩, 한 발자국씩, 두 발자국씩 하나님께 돌아섰던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조금씩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소설도 썼고 중단했던 장편 연재도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었다. 다시 글을 쓰게 됐다는 것은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이지만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안다. 내 아들이 없는 세상도 사랑할 수가 있다니 부끄럽지만 구태여 숨기지 않겠다. 점점점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생떼 같은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한창 젊고 싱싱하고 이쁜 그 나이, 그 부모들의 가슴에 정말 대못을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마 박혔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2023년 한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으리라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탄원시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찾고 내 마음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철야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인생의 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탄식 시의 주인공들처럼, 아니 박완서 씨처럼, 아니면 정말 원인 모를 그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바로 그 사람들처럼 깜깜한 밤에 이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정말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두움을 반드시 걷어내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세상이 온통 깜깜하고 어두워서 정말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역부로 찬양하고 오히려 더 그분을 향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어둠 가운데 더 진한 향기가 나고 어두움 가운데 더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애써 보십시오. 그냥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부터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면서 그 형제자매를 같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